말씀은 레위기 9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 양의 1년 되고 흠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게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미니라 하며 그들이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아멘. 아멘.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11장부터 27장까지. 그래서 레위기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제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5가지 제사가 나오죠. 근데 그 5대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 다음에 11장부터 27장까지는 살아가는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 법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대표적인 게 정결법이죠. 뭐가 정결하고 뭐가 부정한가 이런 것을 유독 가려서 먹을 것 먹고 가릴 것 가리고 하지 말 것 하지 말고 해야 될 것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가려야 되느냐. 그 복잡한 좀 시대착오적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할 두 가지였죠. 두 가지. 하나는 어떻게 하면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제사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과 속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거룩한 것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읽은 부분이 레위기 13장이죠. 그래서요, 대머리는 거룩한 건가 부정한 건가 그런 질문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머리는 부정한 사람일까요? 정결한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대머리는 머리가 빠진 것이니 정결하다 그랬어요. 머리가 빠진 것 뿐이지 He is clean이에요. clean, bald. 머리가 빠진 것이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과 속에 대해서 도대체 곤충 하나를 보면 이게 거룩한 곤충인가 부정한 곤충인가, 음식을 보면 이걸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정결법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지팡이 상징이었죠. 그러나 19장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 준 거죠. 그 율법의 내용이 성막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레위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레위기쯤 가면 이제 포기하고 성경 읽는 게 지루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위기가 온다고 그래서 레위기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만 가도 좀 재미가 있는데 레위기 읽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포기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토라를 가르치면서 주로 모세오경이죠. 5개 성경 중에 무엇을 제일 먼저 가르칠까요?
눈치가 빠르시네. 레위기죠. 레위기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레위기가 제일 지겹고 지루한데 유대인들은 왜 레위기부터 가르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예배드리고 있고 이미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이미 그들이 성결법에 따라서 음식을 가려 먹고 있어요. 그러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토라를 통해서 왜 우리들이 이걸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래서 레위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의 조상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줬고 이러면서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레위기 앞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지금 배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5가지 제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제사라는 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죠. 이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자, 그런데 핵심 내용은, 원리는 그 안에 5가지 또 똑같은 원리와 내용이 있어요. 그 5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원리를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5가지 제사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제물이죠. 여러분, 제사하면 제물이죠. 짐승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오늘 번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번제, 소제는 밀가루로 드리는 거지만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할 때 다 제물이 필요해요. 첫째, 그래서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삼아야 되는데, 그 짐승의 첫 번째 조건은 살아있는 거래야 됩니다. 살아있는 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다가 죽으니까 죽은 거 키우지 못하니까 이거 그냥 하나님께나 드릴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짐승을 드리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 다음에 흠없는 거, 병든 거, 죽어가는 거, 어차피 죽을 거, 그런 거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중에 흠이 없는 것, 그리고 사실은 수컷으로 그랬지만 모든 게 다 수컷입니다. 수컷을 드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컷이 좀 불쌍하죠. 수컷이 죽는데. 그러나 평민들이, 일반 가난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수컷이 그러니까 좀 비싸고 뭐 이제 부족하겠죠. 그러면 암컷들이 많을 때는 암컷을 드리게도 허락을 해요. 성경 여러분 속건제, 속제제 읽어보세요. 그러면 암컷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조건은 살아있으면서 흠없는 것으로, 가능하면 수컷으로, 그 대신에 회방문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그럴 때 인간이, 죄인이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첫 번째, 짐승, 살아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했죠. 저는 이 제사를 소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런 구약의 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발견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예수를 보자마자 한 고백이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표현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은 마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렸던 것처럼 온 인류를 하나님 앞에 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오게 하려고 하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어린 양으로 본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흠이 없으신 분이죠. 살아계신 분이시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짐승이 돼야 했는데,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시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선포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는 음성이 들리죠. 내 기뻐하는 자니라. 우리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선포죠. 이 모든 이야기는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자, 이 레위기의 정결법을 아는, 레위기의 제사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뭔가 느끼게 해주는 거죠. 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렇게 늘 드려왔던 희생 제물로 오시는 분이시구나.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발견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죽여야 했던 짐승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제물의 종류도 5가지예요. 보통은 소를 드려야 되는데 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면 양을 드리는 거예요. 또 양이 없으면 염소를 드리고, 염소가 안 되면 비둘기를 드리고, 비둘기도 못 드리는 가난한 가정에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생축으로 하라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해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불을 태워서, 짐승을 불태우듯 같이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시고 배려하시는 분인가. 누구나 다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죠. 재물의 종류는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자기 형편대로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어린 양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것, 이것은 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짐승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산 짐승을 끌고 온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끌고 온 사람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자기 손을 얹어야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안수죠. Lay his hand on his head예요. His hand, his head. 자기의 손을 그의 머리에 반드시 대야 했습니다. 뭐 멀리 떨어져도 안 되고요, 말로만 해도 안 돼. 내가 끌고 왔지만은 제사장 앞에서 그의 헤드에 내 핸들을 반드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되어서 나의 죄가 없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1장 4절이죠.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머리에 내 손을 대는 것, 이 행위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에게 있는 죄를 몽땅 죄 없는 짐승에게 옮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가죠. 우리 컴퓨터 기능 중에 카피하는 게 있고요. 내가 여기에 있는 파일을 저쪽에다가 보내는데, 카피하면 여기에 남아있는 게 절로 가죠. 카피고. 그러나 무브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브하면은 여기에 있는 건 싹 없어졌어요. 근데 절로 다 가죠. 싹 가요. 딜리트하면 다 없어지고. 그런데 짐승을 끌고 오는 이유는 나의 모든 죄도 짓지 않은 짐승에게, 아무 죄가 없는 짐승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무브시키는 거예요. 무브. 거기다가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이 그 모든 죄를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죄인이 죽는 자리고 사형수가 죽는 자리인데, 그 예수님이 왜 거기서 돌아가시나요? 죄인이 돼서 돌아가시죠.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죄 때문이죠. 죄가 없는 분이 죄로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는 누군가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는 건데,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를 들이신 바 되었다. sacrifice죠. 자기를 sacrifice 희생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take away sins예요. take away people sins. 많은 사람들의 죄를 take away, move, 없이 하시려고, abolish, 다 제해버리시려고, 아예 그냥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시커먼 죄를 신눈처럼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있는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이 말씀은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 결국 내가 지은 죄를 짐승이 담당하듯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그가 다 짊어지셨다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제사의 의미는요, 안수만 하는 게 아니라 끌고 온 사람이 반드시 그 짐승을 죽여야 했습니다. 죽여야 제물이고 살아있으면 짐승이죠. 성전 안에 그런데 많은 짐승들이 있었어요. 이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제사 드리려고 할 때 짐승을 끌고 오니까 많은 짐승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짐승이 제물이 되려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남이 죽여주는 게 아니에요. 뭐 도살하는 사람이 따로 있질 않았어요. 내가 끌고 온 짐승을 내가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사의 특징은 죽음이죠. 반드시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제물의 역할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랬죠. 여기 잡는다는 건 슬러터, 도살하는 거고, 슬레이, 죽이는 거고요. 결국은 킬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서. 그런데 여러분, 왜 죽어야 할까요? 내 죄를 여기다 전가시켰으면, 내가 노란 화일을 보내면 저게 노란 화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여기다가 전가시켰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죽어야 했어요. 그러면 내 죄가 죽을 죄죠.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애꿎은 짐승들 많이 죽였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12시부터 12시 되니까 갑자기 해가 빛을 잃기 시작을 하고 3시까지 어둠이 가득하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죠. 아버지여, 라마라바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서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을 하고 운명하시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운명하시다, 그걸 다른 지금 개적 성경에서는 숨지셨다, 죽으셨다, 그렇게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쪼개지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가 환히 열리면서 누구나 성전 안에 들어오면 그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예요. 지성소를 활짝 열어놓으시, 그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주님의 죽음과 함께 벌어지게 되죠. 죽음이 만든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수많은 수를 잡고요, 솥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지성소가 열릴까요?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데,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 거룩한 장소에 우리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는 순간 휘장이 찢어졌다. 이건요, 구약의 전통이고 제사의 원리였습니다. 짐승이 죽는 순간 내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 죽는 사건이 결국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인간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거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이것이 세 번째 죽음의 의미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열려진 산 길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사의 원리는 피에 있어요. 그러면 짐승을 이렇게 죽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이면 피가 나오죠. 생명이 피에 있죠. 피를 흘려서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죠. 애들 때도요, 조그만 애들 싸우다가 코피 나면 지는 거예요. 예? 일단 코피 터지면 울고요. 코피 터친 놈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그럽니다. 피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응? 피 보면 무서운 거고, 그 피가 중요한 거고, 다 흘리면 실제 죽고. 그런데 짐승을 죽이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피에 있었어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양동이에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성막 입구죠. 회막문 입구에서부터 단 사면, 성막 사면에 그 피를 다 뿌렸다 그랬어요. 왜 피를 뿌리려 했을까요? 그렇게 해야 예배가 되고, 그렇게 해야 제사가 됐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존전에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하나님이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는 게 제사의 원리이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집에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니까 정말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죽어나갈 때 이 피가 있을 때 재앙이 넘어간 거,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피를 똑같이 이제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오는데, 짐승을 끌고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내가지고 단 사면에 뿌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갑니다. 죄인이 하나님 만나러 들어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재앙이 넘어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 다 씻어주셨으니, 이제 다 저 짐승에 옮겼으니 우리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이 제단의 피를 뿌리는 제사의 의미였죠. 네 번째.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는데, 여러 가지 돌아가시는 방법이 있겠죠.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은 많아요. 그런데 왜 유독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그것도요, 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을까요? 사람들은 조롱하려고, 너가 왕이라며, 그래 면류관 써 해서 가시를 엮어가지고 가시가 있는 면류관을 머리에 팍 씌워주니까, 아무리 머리가 좀 두꺼워도요, 가시 면류관 쓰면 긁혀서 피가 나겠죠. 그걸 막 억지로 막 씌워주고 집어넣으니까 머리에서 피가 흐르죠. 눈으로 해서 입으로 해서 얼굴이 피로 물들고. 왜 피를 내게 했을까요? 그 옆구리에 로마 군인들이 약을 올리고요, 정말 죽었나 살았나 확인도 하려고 자기들의 목적대로 옆구리를 막 창으로 찔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몸에서는 피가 흐르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냥 곱게 돌아가셔도 되는데 왜 옆구리에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손과 발에 막 대못을 박아서 그 십자가에 매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막 피가 막 흘러요.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이렇게 피를 흘려 돌아가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피를 믿고 우리가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안에서 보시는 거죠.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을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신다, 재앙을 넘어가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이죠. 그래서 그 피를 흘리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이걸 이렇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짐승의 피를 발라도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제사 매번 드려야죠. 올해 또 드리고 내년에 또 드리고, 오늘 잘못했으면 내일 또 제사 드려야 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언스포울이에요. 단번에. 여기 성소도요, 더 most holy place예요. 그냥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순간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만 들어가신 게 아니라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지성소를 보게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해주셨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 지성소가 어떻게 열렸느냐?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의 원리는 내가 죽인 짐승의 피를 단에 뿌려야 내가 그 단을 넘어서 문을 넘어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우리들이 죽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돌아가시는데 꼭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가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거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재앙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는 역할이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피가 결국 우리를 살려주는 거죠. 피가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우리를 씻어주는 거죠. 우리를 씻어서 또 거룩한 곳에 이르게 하는 것. 그래서 제사에는 반드시 피가 있는 거고, 그래서 피의 제사다.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 The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디에든 우리를 씻어줄 때, 깨끗게 우리를 정결시켜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그러면 피를 뺐어요. 그 다음에 남은 시체가 있겠죠. 송장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토막을 내라 그랬죠. 토막을 내서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 제사장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불을 피우는 번제단이 있고, 거기에 불을 피워놨어요. 그럼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나무 위에 토막을 내는 것도 내가 하는 거죠. 짐승을 죽이는 사람이, 제사 드린 사람이 그 토막을 내고, 그리고는 그 토막을 그 번제단 위에서 불살르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나는 냄새다. 냄새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가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철 십자가, 동 십자가, 돌로 만든 십자가가 아니고 나무 십자가죠. 나무로 만든 십자가. 그 시대는 물론 다 나무로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이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율법을 통해서 배워요. 그런데 번제단을 보니까 그 나무 위에 짐승의 토막낸 각을 낸 그 짐승 덩어리들을 그 나무 위에서 불살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 불살라 갖고 향기가 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향을 피울 때, 향도 피우고 이 제물들을 태울 때 얼마나 성전 안에요, 피비린내, 또 짐승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짐승 냄새들, 또 여기저기다 막 똥도 싸겠죠. 걔들이 무슨 화장실을 알아보겠어요? 그냥 아무데나 성전인지 사람 지내는 데인지 모르고 아무데나 막 똥도 싸고. 그러니까 성전 아니에요. 막 마구간처럼, 돼지 우리간처럼 막 오합지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우면서 또 향단에서 향도 태우고 불도 켜지요. 그런데 그런 그 불타는 냄새가 사실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면 냄새들을 많이 중화시키겠죠. 가끔 여러분 주말에 보면 옆집에서 바베큐 하면 냄새가 싫지 않잖아요. 바베큐 냄새 괜찮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비린내 나는, 짐승 냄새 나는 곳에 이 타는 냄새가 향기가 돼서 성전 안을 정화시켜주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가 되는 건데,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방법을 생각해 보면 이 5가지 모든 제사의 원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완성시키시고 성취시키시고 이루시고 다 요구에 응해 주시죠. 그렇게 해서 완전한 우리 예수님이 제사를 이루신 건데,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목요일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주시죠. 그럴 때 포도주를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내 피다. 나를 기념하여라. 그리고 떡을 주시면서, 떡이라는 게 쪼개는 떡이죠. 서로 잘라 먹는 거죠. 진짜 성찬식은 큰 떡을 서로 잘라 먹죠. 잘라서 나눠주죠. 각을 뜨는 거죠. 토막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러세요. 내 몸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내가 먹고 내가 바르고 그 예수님의 살을 불을 태우고 그렇게 해서 그걸 내가 먹고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는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세히 제사 원리를 읽으면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제사장이시다. 그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러면 제물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역할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 보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 자기 죄를 위해서도 먼저 드려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누구라도 와서 속죄제를 드려달라 그러면 짐승 가서 똑같이 합니다. 끌고 오고요.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가 죽이고 각을 떠.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다가 피를 뿌리고 또 단위에서 불을 살라. 그러면 향기가 올라가면 모든 게 끝났잖아요.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 때는 제사장이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그들의 죄를 속한즉 그들의 죄를 속죄한즉 그들의 죄가 속하니라. 그 말이요. 속죄제 속건제 읽을 때는 계속해서 나오죠. 갑자기 제사장 역할이 하나가 더 느는 거예요. 어떻게 짐승 죽여서 제사해서 불을 살라 올라갑니다. 연기가. 그런데요 마지막에 제사장이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너가 깨끗해졌다. 너가 원하느니 내가 원하느니 이제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진뱅이에게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사장이 내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죄가 속하여지니라 그랬어요. 그게 제사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 먼저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5대 제사가 있고요 6대 제사라고도 해요. 그 6대 제사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제사장들의 위임식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선포할 때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여러분 이 제사 방식대로 똑같이 해요. 번제하고 속죄제 다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짐승 안수하게 하고 자기가 죽게 만들고 그리고 각을 뜨게 만들면 모세가 갖고 와서 또 이제 번제단에 불 살르고 다 해요. 그런데 제 6번째 제사장을 만들 때는요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는 건 똑같이 했습니다. 다 해요. 문에서부터 단까지.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이 될 사람과 그 아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오른 귓뿌리에 그 피를 칠해주고 오른 손가락에 피를 뿌려주고 발가락에도 오른 발가락에 그 피를 뿌려줘요. 원래는 단에만 뿌리던 피인데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의 몸에 그 피를 뿌려주고 또 제사장 복장이 있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일러준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이 복잡합니다. 그 복장을 그대로 해야 돼요. 머리에 관대부터 해서 신발까지 속옷까지 그대로 다 입혀놓고는 그 다음에 그 옷에다가도 피를 뿌려줘요. 성전에 성소에 뿌리는 피를 제사장에게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7일 동안 성전을 나가지 말아라. 이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너가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사망을 면하리라. 그럽니다. 사망을 면하리라. 제사장이 되면요 대적이 와서 죽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법대로 안 하면 하나님
진노를 받게 돼 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자 핏부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된 거죠. 몸이 성전이 됐어요. 그러면 너희가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 보면 또 이게 오염이 되겠죠. 그러니까 7일간이라도 7일만은 세상에 나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서 여호와에 부탁하신 게 있어요. 명하신 것 그걸 그대로 순종을 하라. 그래서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 예를 그대로 행하죠. 그게 8장까지고 그리고 이제 하라 하는 내용이 8장까지였는데 9장에 가면 오늘 본문이에요. 9장에 가면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드디어 선포합니다. 실제 예배드리는 사건은 9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5가지 제사 드리라고 그랬다. 자 그다음에 제물은 5가지 중에 너 형편대로 가지고 오면 된다 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실천해서 자 이 5가지 이 원리대로 하나님 앞에 자 예배를 드리죠.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면 그렇게 약속을 하죠. 너희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우리가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려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리라. 자, 하나님이 나타나실 테니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 드려보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제사 드리자. 그렇게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리라. 그거는 모세가 믿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이 전부 각기 맞춰서 짐승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8장 끝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그대로 조건을 맞춰서 그대로 다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리라 그랬는데요.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고 그 구름 사이에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 드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더 놀라운 말씀은 막 하이라이트죠. 이게 드라마 같으면 마지막 장면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그때 막 백성들이요 야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막 열광을 하니까요 하늘에서 갑자기 막 불이 내려오더니요 그 제사들 준비했던 그죠 했던 그 자리에 막 불이 내려가지고요 그 모든 남은 고기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엎드려가지고 감히 쳐다보지 못하죠. 놀라운 장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제사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저희가 이 2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내 피고 이것이 내 떡이다. 그러면요 우리가 직접 그 피를 먹었다. 오직 제사장에게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피를 발라주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의 보혈을 믿고 피를 믿는 거죠. 구체적으로 성찬식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피를 먹고 마셨다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제사장이다. 그 짐승의 피를 발라도 제사장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제물을 예수님이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물을 가져오면 번제를 드리면 다 태워야 돼요. 다 태워서 제가 되도록 다 태우지만은 똑같은 제물을 가져오는데 제사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번제가 아니라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어요. 거제는 들어드리는 거고 요제는 막 흔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그 제물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죠. 그러면 안 태웠어요. 그 남은 거는 제사장 음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드렸던 제물을 먹게 했어요. 그래서 거제와 요제로 드린 것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불타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먹게 했습니다. 오로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만 떡을 만들어가지고 12개 계속 바꿔댔죠. 그런데 아무리 남아도요 떡이 있어도 딴 사람들은 못 먹었는데 강단 위에 올려놨던 떡은 제사장이 먹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포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계엄 해제죠. 다 풀어놓으시고 온 인류에게 선포했는데 이것이 내 떡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뭔 말이겠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너희가 제사장이다. 너희가 다 제사장이다. 누구나 다 제사장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뭐 신부를 통해서 가야 되고, 뭐 어디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니까요. 이제는 고기를 마음대로 먹어요. 성막 안에 제물을 먹을 수 있게 됐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 몸에 발랐어요. 제사장만 피를 발랐는데, 우리가 그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는 그 피를 발라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이 뭔지 알아요? 제사장의 옷에만 피를 발라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얘기 나오죠.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피 냄새를 보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였죠.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가니까 이삭이 볼 때 이거 형의 옷이네. 그러면서 내 아들의 향치는 하나님의 복 주신 향치로다. 그리고요, 그 작은 아들인데 큰 아들에게 내릴 복을 마음대로 내려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죄인인데요, 제사장의 옷을 입은 거예요. 거룩한 가운을 입고, 그래서 주일날도 가운을 주로 입고 가운 입는 것을 계속 유지해 가려고 하는 이유도요, 이게 무슨 뭐 폼나라고 입는 게 아니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저의 부족한 거, 인간의 허물들, 제가 똑같은 옷 입으면 뭐 여러분 똑같잖아요. 그렇게 입던 옷은 벗고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으면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이죠. 제사장에게 피를 발라서 너는 제사장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준 것처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목사만 가운 입는 거 이게 아니고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을 태울 때 향기가 나고 우리가 옮겨 다니면 우리의 옷에서 피 냄새가 나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뭐냐 하는 게 11장부터 27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11장부터 27장까지. 그러면 진짜 피를 묻히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뭐 도살장집 아들도 아닌데 피냄새 풍기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뭐냐,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 11장부터 27장까지 나오는 거죠. 거기 보면 이제 기대하세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도 우리 함께 읽어가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의 5가지 원리, 원칙, 요구 조건 예수님이 다 이뤄놔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들도 모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 축원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 인사를 시작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잎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잎이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를
갈 수 있는 휘장 문을 다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직접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 잘 믿으시고 예수 향기 드러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그 불 태울 때 내장이 있겠죠. 내장은 제사장이 물로 다 씻었어요. 또 고기는 각을 낸 걸 제단 위에 불로 태우고, 그래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일 가게 해주소서. 우리 그 찬양 일어나서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옵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리.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제사자 역할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들도 남은 시간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너희가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도 하나님, 내가 정말 제사장처럼 살겠습니다.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죄인들에게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 내가 제물이 되고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함께 살아가면서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구속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사의 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 다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서 집에서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가 읽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 같은 죄인이 영생을 얻어서
살아가게 된 것은 나만 영생을 누리라는 게 아니라 내 이웃에게 이 영생을 나눠주고 정말 복음을 나눠주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 오늘도 우리 기억하고 그 길을 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 힘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자녀 가족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나라 민족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하심이 희생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기뻐하셔서 오늘도 우리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특별히 저 고통과 죽음의 그늘아래 있는 저 터키 땅 위에 시리아 땅 위에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